삶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중에 혹독한 인생의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다시 이거 질문해 보십시다.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너무 큰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극심한 고통의 시험의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념해버립니다.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대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시간 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크고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은 어쩌면 앞에 소개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크고 두려운 시험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작은 파도는 맞설 수도 있고 심지어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산 같은 파도는 맞설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작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공포적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에 없었던 시험까지 더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맞서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 방식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직면한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 가장 크고 무서운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뭐죠? 이제 곧 원수들에게 체포가 된 후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곧 오늘 본문 이후에서 만나겠지만 불법적 신문을,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6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공할 공포적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 생애에 가장 크고 두려운 시험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공할 공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성육신한 제일 전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 나 이 땅에 왜 왔냐?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늘 이 소명 사명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기에 가장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는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시험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공포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시험을 맞서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요, 세이비어요, 우리의 주이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방식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 뭐만이요? 기도만이. 기도 없이는 인생의 작은 시험은 너희 스스로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 집체 같은 공포적 시험 너 이길 수 없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기도한다면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어요?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존 버년이 쓴 것인데, 이 존 버년은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며 사단을 위협하는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100% 1000% 번연의 기도 정의에 동의합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정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그는 7년 이상의 제약을 받는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정의 내린 거죠. 근데 기도를 뭐라고요? 다시,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사? 희생제사요. 기도는 사단을 위협하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진짜. 기도는 다시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며 사단을 위협하는 무엇이라고요? 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꼭 존재 전체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에는 얼마나 많이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기도 없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인생의 혹독한 시험, 기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고 이 본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존 버년이 다시 말하고 세 번째 말합니다. 기도는 다시 영혼의 뭐예요?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사? 희생제사요, 사단을 위협하는 무엇이다? 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우고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평소에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때 첫 번째, 평소에 자신의 무슨 습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하는 공포의 시험 앞에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치과 같은 데만 가서도 막 마취 주사 맞고 그래도 막 그 수술 전에 막 손가락을 막 깍지를 껴고 막 발끝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혹독한 공포의 시험 앞에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26장 37절 38절 두 절에서 알려줍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공포적 시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마음이 고민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상태 속에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병행 사건을 소개하는 데는 보게 되면 심히 놀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뭐 했다고요?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먼저 치고 나가서 배신을 했고, 나머지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 11명 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제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점점 배신자와 적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오고 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고민이 깊어졌고 슬퍼했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을 소유한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자연사, 많이 살아서 아니면 혹은 질병 때문에 죽음을 앞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뭐 농담으로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데, 막상 우리가 죽음의 선언을 받는다고 하면요, 죽음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스팅입니다. 쏘는 것입니다. 아직 죽음이 뭔지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장난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내일 진짜 죽는다는 진짜 선언을 받는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직면한 죽음은 뭐예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 때문에 놀라고 슬프고 고민하여 죽은 상태가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애 중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맞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공포적 시험을 이겨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36절에서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본문의 이 상황이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 여기 앉아서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보다 동산 깊은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왜 자기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그것을 요청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이 직면한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서 곧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공포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달리 제자들은 한순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한순간도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진짜 기도를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생명을 가진 어린아이는요, 꼭 우리처럼 유창한 언어 구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부모와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유창한 기도든지 유창하지 않은 기도,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제자들처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닥쳐오는 시험이 뭔지를 1도 몰랐고요, 예수님이 경고를 보낼 때 그 아주 가볍게 여겼고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뭐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 막상 시험에 직면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에 닥쳐올 극심한 시험을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평소 기도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평소 습관을 좇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매우 중요한 장소였고, 그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병행적으로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에게 겟세마네가 그런 곳이었다고 실제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뭘 쫓아서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라고 말해. 여기 감람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면 그 안에 어디에 겟세마네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은 예수님께 어떤 곳이냐 그러면 예수님 평소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장소였다고 누가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거기는 겟세마네 감람산을 말해요.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어요. 뭐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도 모였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모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평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시험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큰 시험 때에는
역설적이게 평소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만이 시험을 만날 때 실제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시험을 만날 때 실제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평소에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처럼 만들어진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도전한 게 그거거든요. 기도를 해라 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석사과정, 학사과정 공부하면서 페이퍼 쓰고 시험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밤을 새우고 난리 법석을 피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강하게 도전하는 이유가 어디였냐 그러면 지금 습관을 만들지 아니하면 앞으로 학위 받고 나가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상시 때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나가서도 기도할 줄 알아요. 인생의 큰 시험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시험을 맞서고 이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시험 때도 기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으로도 그렇다고 동의할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일에는 굉장히 에너자이틱하지만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진짜 나는 나의 겟세마네가 있냐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의 평소의 습관적 기도, 습관을 쫓는 나의 기도의 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평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만 큰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힘써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좋은 번연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그 존 번연의 정의 중에 하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사라고요? 희생제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번연의 정의대로 하게 되면 최고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게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39절에서 44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다시 또 읽어봅시다. 39절부터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본문에서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몇 번 반복했대요? 3번 반복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반복한 내용이 뭐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뒷부분에 하나는 주절과 종속절을 바꾼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시고 하는 여기 이 잔이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7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51장 17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앞부분에 조금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누구요? 예루살렘이야. 왜 예루살렘이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걸 분노의 잔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에 처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목적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 십자가가 극한 고통이었을까요? 조금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 진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발전된 이야기는 뭐예요? 물리적 고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다루겠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병원 가서, 미국 병원 가서 뭐 아프면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뭐 숫자가 얼마인지 말하라 자꾸, 나는 그때마다 화가 나는 게 도대체 그러면 10은 어디까지 아픈 거며 이걸 알 수가 없는데 1부터 10 중에서 아픈 데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 아픈 사람이 뭐 2만 아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떻게 아프다 그러죠? 10입니다 이렇게 하죠. 전부 다 아파 죽겠는데 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달림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뇌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물리적 고통을 훨씬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일시적이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복해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원함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뜻 관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솔직히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배워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어려움을 간혹 들어보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기도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싫은 거예요. 꼭 녹음시켜놔고 오토리버스를 탁 스위치를 누르면 똑같은 걸 반복하더니만 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매 뭐 좀 기도하면 똑같은 것만 하니까 자기도 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가르쳐 준다고요? 기도의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누구 뜻 포기하는 거요?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일어서면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와서 예수님처럼 내 뜻이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의지를 꺾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지 복종을 위해서 반복하는 기도는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얻는다 그러면 영광교회 교인들은 내 홈레스 수준으로 살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도는 엄밀하게 보면요,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서 죽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가장 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자가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했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성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많은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알려줍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다고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여 나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외심, 겸손, 간절함, 신뢰심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경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였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이 병행 사건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지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다?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 앞에 기도했다는 말의 앞에 수식어가 몇 개가 붙었어요. 다시, 첫째 뭐예요? 힘썼어요. 두 번째 애썼어요. 세 번째 더욱, 네 번째 간절히 기도하게 됨으로 해서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의학적으로 이미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이 쏟아질 때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너무 경박하지 않습니까?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것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지적처럼 우리의 기도가 천국의 잡동사니로 취급되어 있지 않아요? 남미의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가 대부분은 천국의 잡동사니로 취급된다. 나는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도전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박하게 여기고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반대로 말하면 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을 짜는 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아마 거기에 어느 곳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틀 안에 들어가서 부서지면서 기름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의 고뇌와 간절함이 그 피가 터지고 그것이 땀방울로 쏟아져서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생에 너무 혹독한 시험, 너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포적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봅시다 하면 그것을 만들어내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었다고 45절 46절에서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제자들은 한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보면 또 자고 있고 오셔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끝내 그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을 깨워서 이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적들을 향해서.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 체포하러 오는 군병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공포가 조여옴에도 불구하고 고민과 슬픔과 죽음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그는 당당하게 적들을 향해서 나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뭐의 응답이요? 기도의 응답. 근거는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는 것이, 너는 나의 진노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그는 당당하게 적들을 향해서 가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할 시험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내서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시험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